오늘은 교회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 구원의 은혜가 담겨진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배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영적인 이 성숙함의 그 과정 속에서 예배를 배우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고귀한 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르바더니 한 말인데, 예배는 참으로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다는 말씀이 요즘에 세상 가운데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그러나 이것이 교회들 간의 갈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 우리 교회도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한다면 확진자가 나와도 예배를 감행해야 하고, 법적인 조치를 당해도 현장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과, 또 반면 그렇게 하지 않는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다. 어떤 게 진짜 예배인지,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 참된 예배인가, 비대면 예배는 최선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건, 죄의 발견, 그리고 이제 영적인 깊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메시아가 오시면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그런 여인의 말에,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로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삶, 생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한 죄사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요한복음 4장이 가르쳐 준다고 또 학자들은 또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의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예루살렘만이 성전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른 곳으로 성전을 옮겨보려고 했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 있어야 될 장소다. 반대로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사마리아 오경에는 마소라 본문과는 다르게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사마리아는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시대 때에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였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를 다른 왕조가 정복하면서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 반목과 질시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하면서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와 매우 비슷합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현장 예배를 감수해야 하고, 또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너무 나무래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또 너무 지지해서도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또 그렇게 이제 극단에 나아가서는 어떤 내용에 보니까 비대면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 그 가짜 예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고 예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그것과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시대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의 문제는 서로를 향한 반목과 질시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하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있으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아무리 훌륭한 장소에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다양한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한 장소에 모셔다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시간이나 공간의 그 제약 속에서 우리 멋대로 디자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이 공간에서 멋들어진 그런 음악 연주를 통해서 예배를 해도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는 그런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 틀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적인 섭리 안에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서 예배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행실, 죄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죄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도 우리에게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냐? 본당 안에서 드리는 게 예배냐?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주일학교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지금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온라인 예배처럼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예배를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옛날 지난날의 시간 속에서도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 그래서 큰 예배, 대예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구분하기도 했었는데, 또는 예배 시간에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음악은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느냐, 조명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인도자는 한 명이어야 되느냐, 여러 명이어야 되느냐, 찬양팀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배의 정신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배가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평가하라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를 우리가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순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옳다, 그르다,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진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근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 속에서는 바로 너 눈앞에 서 있는 바로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가운데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되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탄하고 또 우리끼리 칭찬하고 우리끼리 점수를 매기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아무리 모든 그런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고 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나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선진국으로 생각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 런던이나 파리를 지나면 이 무선 전화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이 훨씬 많죠. 우리나라는 과연 IT 세계 강국으로, 초강국으로서 산에 올라가도, 한라산에 올라가도, 북한산에 올라가도 전화가 터지고 인터넷이 되고, 지하에 몇 미터 지하에 내려가도 그게 되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대도시 안에서나 조금 될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전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동시간적으로 제가 이 설교를 녹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본당에도 성도들이 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또 이 동시간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비대면 예배, 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저는 현장 예배를 감행하는 사람들, 그 교회 또는 그 반대의 교회, 서로 누가 잘났다, 누가 잘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비대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염병의 확산이라는 이 팬데믹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명이 확진되고 한 명이 죽어도 우리가 아는 이웃이나 친척이, 가족이 죽는다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수만 명이 확진되고 죽어가고 있는, 인류에 있어서 심각한 세계대전과도 맞먹을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거야,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율법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희생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화해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서 하나님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예배, 나아가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렇게 감당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선교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현장에서 변변치 않은 그런 예배당 건물이나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 목사님이 없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는 그럼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까? 그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복음의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고상한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신 바 되었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희생과 대속의 그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귀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드렸던 예배 가운데 늘상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예배가 중요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거룩한 산 제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여 기억하고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현장 예배에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무력했구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었고 율법적이었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대한 이 갈증, 답답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서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만간 우리는 현장의 예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이 비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 어제 뉴스에 10% 종교 행사는 그 좌석수의 10%를 허락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저희에게 연락이 오기를 여전히 오늘도 비대면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정부가 아주 강압적으로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그것에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이렇게 넓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방역이라는 그런 허울 앞에서 10% 모여라, 20% 모여라, 20명은 되고 50명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조치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조치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밖에는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전략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이 연초에 우리가 다시 제자 그리고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정부나 이 방역 당국이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어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리두기를 널찍널찍하게 두고 있는 예배당은 단속을 하면서 이 출근 시간에 지하철은 단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이 마트나 이 마켓이나 그런 백화점이나 그런 데서는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단이 이것을 아주 특별한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함정과 덫을 놓겠죠. 그런 긴장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이 국가 정부나 방역 당국은 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되 이 방역에 좀 철저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또 교회는 반대로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앞서 더 많이 솔선수범하여서 또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또 혹시 그러다가 확진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그 확진자를 치료하고 또 멈추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런 관계로 되어야 할 텐데, 어쨌든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달 정도 이내에는, 1월달 이내에는 우리 현장 예배로 서서히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혼란이 있을 것이고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회복이 되겠죠. 현장 예배로 돌아간다면 진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참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되겠다, 감격의 나눔이 있어야 되겠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편한 점도 있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고 또 봉사하거나 또 섬기는 일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만남과 나눔, 이 교제와 섬김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 섬김과 나눔, 훈련과 양육,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다가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익 목사가 말한 것처럼 이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가서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과 장소 그 이상의 예배를 꿈꾸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결속력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 앞으로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면 더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오늘 이렇게 혼란의 시간, 갈등의 시간, 고민의 시간에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말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 앞에 서 있는 그가 바로 내가 바로 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배의 시작도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예수 안에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사라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전에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스스로 무력하게, 나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낯선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의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예배를 생명같이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에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그 감격하여서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드렸던 현장의 예배, 그러나 그 이상의 형식적이고 무력했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귀한 예배, 소중한 예배,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렸던 예배, 이 예배가 그저 무력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안에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진리가 되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이 고난의 시간도 믿음으로 견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